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4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하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14장 19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가뭄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연재해 앞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람이 막지 못하고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일들은 있지요. 태풍이나 쓰나미나 화산 폭발 같은 것은 지금의 현대 과학 기술로 완벽히 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조짐이 보이고 예견된 그러한 재앙들을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막상 어느 정도로 일어나게 될지는 그때 그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실상 예측한다고 한들 완벽히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연재해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인생의 가뭄을 만났을 때와 같이 큰 고난과 시련의 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연관돼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죄악된 백성에게 그 재앙을 가뭄으로 내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한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말씀을 주십니다. 죄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가뭄을 택해서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8장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벌하겠다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 되고 내 하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어느 땅보다도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다 거기서 떠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옥한 땅마저도 그 땅 가운데 비를 주시지 않음으로써 가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징벌이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게 되자 이 악한 백성들 가운데 어떤 고통스러운 심판이 임합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귀족들이 물을 구하지 못합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대단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들의 힘과 재물이 하나님의 재앙 앞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농부가 낙심하여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그의 수많은 노하우와 그의 장비들은 아무런 것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 땅에 작은 씨앗이 싹이 트고 움이 나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암사기는 풀이 없어서 새끼를 버리고 들나귀는 풀이 없어서 쇠약해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그 가운데 죄에 대한 파급력으로 모든 그 땅에 비옥한 땅의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리는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재앙이 닥쳐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귀족이건 농부건 상관없이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한결같이 죄악으로 인한 그 땅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악된 백성에게 내리시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백성을 심판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얼마나 죄를 멀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올곧고 바른 길이 아니고 어그러진 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그 길로 행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데서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그 발을 멈추지 아니했다.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발을 멈추지 않고 이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결말을 맞이했는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대하십니까? 그들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죄를 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완전히 죄에서 분리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심판의 때가 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벌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된 길로 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서 그 가운데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바로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를 행하셔서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고 더 나아가서 말씀합니다. 부르짖어도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제사를 드려도 그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가뭄도 힘든데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완전히 멸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들이 부르짖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는데도 그들의 죄악, 이 백성들의 죄악을 모두 껴안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 임박한 심판 가운데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만이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회개만이 참된 살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회개하면서 조상의 죄악까지도 예레미야가 회개하고 있고, 백성들의 모든 죄악까지도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끝까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하나님은 이제 나를 버리셨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죄를 심판하시면서 그 마음이 아파하실지를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호소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이 언약을 깨트린 민족을 대신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 아무런 연고가 없이 그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세우신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백성을 이제 다시 한 번만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셔서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합니까?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에도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회개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임박한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 말씀하시지만, 이 심판을 받는 와중에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회개의 심령,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됐다고 사과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해도 끝까지 가서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나의 죄를 정말 심각하게 느끼고 어떻게 이걸 갚을 길이 없지만은 그래도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 깊은 그 회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모습, 그것이 참된 회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회개자의 결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이제는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하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이제 모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백성이 우리가 되겠으니 제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오직 누가 희망입니까? 누가 소망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심판의 예고와 예레미야의 중보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인생의 참된 파멸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 파멸을 부르는 죄를 우리는 멀리하고 날마다 죄를 깨닫기를 간구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회개자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쫓아 살기를 결단하고, 언제나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긍휼하심을 호소하며 바라보면서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호소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